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 시대의 향기름은 지금도 고급 향수는 가격이 비싸지만 그 당시의 향기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값비싼 가치를 지닌 물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파리들이 빠져서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면 그 향기름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매가 지혜와 존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전도자는 경고합니다. 이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본다면 우매한 행동이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고, 공동체 차원으로 본다면 우매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기에 자신의 모습 속에 우매한 행동이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전도자의 경고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매한 행동이 없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오른쪽과 왼쪽,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역도 옛날에는 고대 당시 옛날이죠. 고대 근동 지역도 오른쪽은 상스럽고 좋은 것, 왼쪽은 상스럽고 나쁜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차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인식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2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그른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개의 길 중 오른쪽과 왼쪽 중에 오른쪽과 그른 쪽 중에 오른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우리 모두는 오른쪽을 선택하는 지혜자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전도자는 재난, 악으로도 표현합니다. 악한 일을 해 아래 세상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세심하게 유심하게 관찰하는 관찰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바라본 그 모습은 주권자의 허물입니다. 지도자의 그릇된 행동입니다. 지도자가 오른쪽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도자가 지금 그릇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우매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들을 낮은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고, 전도자는 이것을 재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은 새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가 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의미가 더 명확하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는 인재를 알맞는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권자가 어리석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앉혀놓고 존귀한 자들은 저 낮은 자리 험지로 내몰아 거기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표현은
지금의 사회적 구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당시 사회적 구조로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 기준으로 올바른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뒤바뀌어 버렸다. 엎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즉 사회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혀놓으니까 우매한 자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데, 그 우매한 자가 주권자, 지도자이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매함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지혜의 행동을, 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혜의 길, 그 옳은 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임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8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역개적 번역본으로 보면 꼭 나쁜 일을 하다가 자신이 낭패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8절을 이번에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8절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기술자, 전문가지 않습니까? 담을 허무는 일을 하는 그 기술자가 숙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은 이러한 맥락입니다. 9절을 보면 돌을 떠내는 기술자, 나무를 쪼개는 기술자이고요, 11절은 뱀을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아무리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전도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에서는 또한 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때 3중 필터를 거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중 필터,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을 향한 배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개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분명히 지혜의 말들이 될 것이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필터를 거치지 않는 무례한 말들은 상대를 죽이는 말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전도서 10장 12절에서도 경고하듯이 누구를 삼킵니까? 자신을 삼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삼키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3중 필터,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을 향한 배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세 개의 필터에 걸은 말들, 지혜의 말들을 사용함으로 상대를 살리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가의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16절과 17절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통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한 세력은 소위 말해 꼭두각시 왕으로 어린 왕을 자리에 딱 앉혀놓고서는 자기 이익과 욕망만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된 세력들이고, 한 세력은 합당한 자가 왕위에 앉아 있고요, 대신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구부러진 선택을 하지 않고 뭡니까? 정확한 때에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먹는 자들입니다. 이 두 세력 중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사유사욕을 채우기 위한 세력이 아닌 자신의 신분적 위치와 책임을 올바르게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뭡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할 줄 아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삶의 지혜는, 어리석은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매함, 어리석음은 사회 전체를 무질서케 하는 영향력이 있으니 옳은 쪽을 선택하는 지혜자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의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이 올바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의 삶을 기억함으로 헛된 삶이 아닌 의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옳은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